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3절로 9절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앞서서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는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살짝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죠.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순서는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무엇이 일어났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서 그 시내 산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어떤 순서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그 복음 속에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기쁜 소식이 되는 거잖아요. 즐거운 소식이 되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됐다, 영생을 갖게 됐다, 이 이야기들은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족쇄가 생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순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행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이 아무것도 없어요.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 애굽 땅에 동화되어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만약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너희들 십계명을 먼저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구원이 우리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긍휼을 받지 못할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거기서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야, 너 끝까지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게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었다면 여전히 그 말, 야 그것도 못 지켰어, 너 그것도 못했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지적을 받고 너 아직 충분하지가 못해, 너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은 거야, 아직 충분하지가 않아, 계속해서 질타를 받고 경멸을 받고 정죄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구원의 순서, 우리는 복음이 바로 그렇게 전달된 거예요. 십계명은 단순히 얽매이고 그리고 그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복음, 이 복음의 원리를 비춰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순서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오늘 나눴던 두 번째 이 십계명이 전달되기 앞서서 중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십계명을 말한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그 선포하신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 그 계명, 어떤 그 말씀에, 그 법전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러한 구속력이 바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어떻게 다가왔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와라, 내가 너의 언약을 생각해서, 내가 그때 그 언약을 생각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우리 다시 너와 언약을 맺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너는 순종하는 인격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순종하는 인격으로 나아오너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두 인격이 만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과정을 함께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죠? 연합이요, 그게 동거요, 그게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 축도를 함으로 임재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말씀이 그저 딱딱한 법전이나 아니면 고리따분한 이야기나 이미 예수님 때문에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걸 뭐하러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나, 이게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의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이 관점에서 살펴볼 것은 이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 그 십계명이 전달이 될 때 무엇이 함께 전달이 됐어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전달이 된 거죠. 동시에.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도 하나님의 구원과 이 복음과 이 율법,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구원한 애굽의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면서 다가오신 것이 복음이라면, 너희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던 그 십계명이 율법과도 같은 거죠. 그 율법의 근본이니까. 그래서 복음과 계명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계명은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계명 따로 복음 따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이 무엇과도 같느냐? 마치 신랑과 신부가 언약의 관점 속에서 뭐를 해요?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둘이 짝지어진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 다시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제는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복음과 율법은 그렇게 연합해서 함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없이 율법만 지키게 되면 그저 그냥 나는 다 지켰는데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처럼 나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부족하다 말하고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종이라 이야기하고, 마음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무엇로 보여줄 것이냐?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가오시기만 하지 왜 말씀을 주셔요? 그게 아니라 그게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그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복음과 그 율법이, 그 말씀과 그 사랑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이 길에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밸런스를 우리가 계속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좀 더 살펴보자고 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순종하게 하셨느냐? 그냥 사랑하면 그냥 뭐든지 그냥 끝까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그냥 사랑만 주면 되지 왜 그러느냐. 우리 아이들을 요즘에 키우다 보면 많이들 안 낳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키우고 또 그 하나에게 사랑을 많이 주다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회성이 좀 많이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물론 뭐 요즘엔 다시 또 어린이집, 유치원 뭐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교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제한적이죠. 많이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많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리 지금 좀 더 크고 이제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뭐 이때쯤이면 벌써 한참 뛰어댕기고 운동장에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조용히 끝나면 와요. 그리고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뭐 뛰놀 수도 없어요. 4인 이상 사적인 몸지 금지니까, 5인 이상 금지니까. 지금 또 3주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적인 모임들, 어떤 육체적인 땀을 흘리고 침을 튀기는 그 행동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관계들이 어떤 것을 형성해요?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관계성을 길러내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딪혀 보기도 하고, 감정이 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의견이 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서로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기도 하고 대화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건전한 이성관이, 건전한 사회관이, 건전한 인간관이, 건전한 관계와 교제의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었다, 반사회적 인물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얘기들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으면서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 했을까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래요? 괴롭혀서 공부해요? 나는 공부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너는 공부해 한번 해봐라 이놈의 자식아, 꼴 좋다, 너 한번 오지게 고생을 해봐라, 뭐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경험해보고 더 자녀들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경험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경험했던 사회의 지식으로 볼 때 공부를 해야 성장을 해 나가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야에서 더 넓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어떠한 힘있게 그 영향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이 들을 땐 어때요? 잔소리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 근데 사실은 그것을 잔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대부분 잘하네요.
잘 안 하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들 간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뭐를 배워요? 그 안에서 성장을 또 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성이 또 있어요. 이성 간의 사회성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회성이 또한 거기서도 길러지는 것도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그런 자녀를 길러 나가면서 내 부모에 대한 부분들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랑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해주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줘서 순종하게끔 하시느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하기 싫어? 그럼 복종해. 복종은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야. 맞죠?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랬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야. 그 얘기도 맞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다른 영에 의해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냥 그렇다면 내가 다른 영, 내가 사탄에게 의해 마귀에게 내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집중이 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에? 내가 하기 원하지 않는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는 것, 이 모든 것 어디에? 마귀, 사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어들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집중력과 그 다음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봐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야, 너 그 종되었던 집 있지? 거기서 구원한 여호와야, 친근감 있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서는 왜 계명을 딱 주시냐 이거죠. 왜 순종을 하셨을까? 왜 순종을 하셨을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기를 원하는 반응이 그 순종의 요구 안에 들어 있어요. 무조건적 순종. 네. 때로는 굴복을 해야 순종하기를 배워요.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굴복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굴복하면서 그 이유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산도 많습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니 브엘세바부터 쭉 올라오면은요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브론 산 굽이 있어요. 거기도 좋은 산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왜 이끌어 갔느냐? 브엘세바부터 걸어서 3일 길을 꼬박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칼로 내치려고 했을까요? 이삭은 무슨 마음으로 따라갔을까요?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내내 아브라함에게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일까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종들이 그 산을 볼 때 건너편에 그 산이 있어요. 이삭을 바치려 하는 그 산이 건너편에서 보이는 거예요. 건너편 산에서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머물러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갑니다. 근데 그 산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바로 보이는 그냥 100m, 200m 그 거리에 여기 잠깐 있어. 그리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산을 또 한참을 내려가요. 또 한참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그 종들이 달려올 수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나 눈으로는 보여요. 바로 앞에 보여요. 아브라함은 왜 종들을 거기에 두게 했을까? 아마 자기가 칼로 내치려고 하는 그것을 종들이 말리려고 하는 걸 알았겠죠. 비상식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래? 왜? 그 삼위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냥 무적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더라.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또 다른 아들을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왜?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언약하셨으니까. 왜 순종하라고 했을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을까? 복음을 주셔놓고선 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을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각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어떠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헌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하거나 어떤 기도를 요구하거나 금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반응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5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했던 그 10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쫙 요약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에 모세가 그때의 일을 추억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6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 속에 6장으로 넘어와서 모세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을 해줬다고요.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겨라.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근데 5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 전에 5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뭐를 하래요? 사랑을 해라.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그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두 인격이 이렇게 만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는 여호와야 하고 그 이름을 알려줬냐고요. 사람들과 친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보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썸을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물꼬를 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너희를 구원해낸 거야. 내가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목이 뻣뻣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처음부터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모든 걸 사랑해서 그냥 바라보신 거예요. 그냥 너 그런 민족인 줄 내가 알고 있었어. 너 연약한 줄 내가 알고 있었어. 너 죄가 많은 줄 내가 알고 있었어. 너 교만한 줄 내가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는 거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순종 좋아요. 중요합니다. 복종, 굴복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서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답을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반응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뭘 하고 싶어져요? 이제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에요. 딱딱한 법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에요. 오래된 고전도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느냐? 온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더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이 그렇게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 앞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게 만드신다고요. 성경 말씀에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십계명의 핵심을, 모든 율법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다해
내 모든 정성을 다해,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들여다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뒤집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옵소서. 사랑의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의 근원이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곳에서 샘물이 터쳐 나오게 하신 주님, 우리가 굳어진 반석을 갖고 있다면 쳐서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주님, 그 권능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사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감격과 주를 향한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실천할 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되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흩어 보내셨습니다. 그 세상에 돌아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가운데 주의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의 그 향기가 세상에 퍼칠 수 있는 주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향기로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구원에 감격하고 마음과 뜻과 모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생명길 교회 모든 동행자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